예레미야 제48장.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모압의 최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언되어지는 모압에게 닥칠 그 재난과 수치,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에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족속의 이름임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하면 우리가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방 족속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언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들의 착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말 그대로 그모스라는 이 존재는 이 모압과 암몬이 섬기던 민족 신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 곳곳에서 이 그모스 신의 이 명칭들이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 모압인들에게는 그모스 신으로 불리지만 암몬 족속에게는 여러분 몰렉 혹은 몰록 그리고 이 밀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아마 등장하는 이 이름들을 종종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동일한 그 민족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우상 중에 하나인가 동시에 이 그 제사 형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증스럽게 여겼던 인신 제사를 허용하고 인신 제사를 그 하나의
제사의 형태로 갖는 이 종교 이방의 이 신의 어떠한 이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이 잡아 바치는 인신 제사 형태를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이 그모스 신에게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들의 악행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가치를 들여서라도 그를 통한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모압이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재난을 통하여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모스 신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우상숭배의 차원 이전에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와 같은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가치로서의 그 의미를 또 그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압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그들이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안정과 평안의 이유를 자신들의 어떤 이 안정적인 군대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훌륭한 용사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평안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믿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지켜주는 그모스 신에 의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영광에 젖어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에 젖어 더 이상 변화하려 하거나 그 가운데서 어떠한 또 다른 어떠한 깨우침이라든가 새로운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한 곳에 머무르고 이전이 좋다 하였던 그 이유가 그들이 멸망과 수치를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그들의 실존적 한계였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늘 여러분과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눈먼 인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옛 것이 좋다 하고 이전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새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그들은 이전의 습성을 따라 자신이 편안하게 안정적인 가운데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새 술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오늘 모압의 멸망과 더불어서 결국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오늘날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표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맑은 물이었을지라도 그것이 계속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폐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악이나 어떤 잘못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곧 폐역이고 죄악이다라고 개념화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백슬라잉 되고 뒤로 후퇴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이 곧 폐역이고 죄악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 바로 노마드 되어진 삶으로서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옮겨 다니는 것이 좋다의 개념보다는 한 곳에 머물러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시며 인도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과 어떠한 삶을 삶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사람이든 장소이든 그곳에 안정감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과 의도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결국에 우리에게 그모스라는 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 안정감을 취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우상을 사람은 맘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결국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은 것이고 성공한 삶이다라는 그 개념. 그래서 모든 이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성공이라는 것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맘모니즘에 빠져있는 맘몬신을 섬기는 우리들의 하나의 삶의 모양,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안정감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 그모스와 같은 우리에게 번영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려왔던 아무리 성공이고 축복이고 더 나아가 부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옛것의 습관을 따라 옛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정감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주님께서 이 시대라는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 않아 보았던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길로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인식하심으로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축복을, 번영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압인들의 한계와 그들이 인식하였던 그 잘못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평안이, 자신들의 군사력이라든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이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와 같은 안정을 누렸던 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이었지 결코 그들이 잘하거나 어떠한 성과를 내서 이룬 업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이룬 구원이든 아니면 부흥이든 평안이든 우리도 모압 자손들과 같이 이와 같은 착각 가운데 자신들의 어떤 행위, 자신들의 어떠한 이 태도, 그 어떤 것이 오늘의 번영과 부흥과 평안을 주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안정감으로 취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모압 자손들과 같이 여러분이 지켜내고자 하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고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우상과 같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붙들고 움켜쥐려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단순히 악하고 나쁜 개념에서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이고 문화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렸던 감동이든 은혜이든 부흥이든 그 자체를 붙들고 그 방법론을 여러분이 붙잡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를 따름으로 모압의 수치와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안정감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을 또 한 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인이라면 늘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취하여 있거나
멈춰서고자 하는 순간이 곧 썩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안정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함에도 우리 하나님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공을 부여잡고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 그것을 우상 삼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의 초대에 하나님 모두가 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될지라도 도리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임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도 내 안정감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곧 평안이요 나의 이 안정감을 취하고 쫓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이 심판이며 저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